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말씀 기도의 다섯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도 함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를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이사야 42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사야서에는 종의 노래라고 불리는 4개의 단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라고 일컫는 그 인물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종이 누구를 말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을 살펴보면 종은 그 문맥에 따라서 개인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 공동체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종은 메시아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와 베드로는 이 종의 노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종의 사역을 예수님의 사역과 일치시켜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무엇보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이사야서에 나오는 종과 연결해서 말씀을 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의 노래에 등장하는 종은 우리가 메시아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즉 이사야 42장 1절부터 9절까지 기록된 이 내용이 바로 첫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뒤로 넘어가면 49장에 두 번째 종의 노래가 나오고 50장에 세 번째 종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2장 뒷부분부터 53장까지 이르는 긴 본문이 이제 네 번째 종의 노래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종의 노래, 이사야 42장에 기록된 이 첫 번째 종의 노래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이제 내일부터 4일 동안은 마지막 네 번째 종의 노래에 대해서 조금씩 그 본문을 끊어서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42장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대부분이 여호와의 종의 사역에 관해서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종이 과연 어떤 사역을 했고 어떤 존재로 세상에 나타나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종으로 말씀하신 이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를 상징하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는지 우리가 본문을 먼저 살펴보고 또 이 내용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종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종, 그 종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말씀을 보니까 종에 관해서 이사야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붙든 자, 또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주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종을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나의 종이라는 것은 이 종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이 종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종을 직접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셨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신뢰를 받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종이 의미하는 것은 겸손과 온유의 통치자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맨 뒷부분을 보면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종의 사역이 이방에 정의를 베푸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방에 정의를 베푸는 종의 사역은 강요나 압제와 같은 힘에 의한 사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큰 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감지해낼 수 있는 이 종의 성품은 무엇일까요? 겸손과 온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종은 이 땅에 정의를 베풀며 있어서 세상 왕들과 같이 힘이나 압제나 강요로 인해서 정의를 베풀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온유로 사람들을 다스리고 그 사람들을 높여주고 그 사람들을 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여호와의 종의 통치의 모습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여호와의 종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빛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6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종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종을 이방의 빛으로 삼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존재인 동시에 이 세상에 빛으로 나타나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사역은 더 확장되어 가는데 7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처럼 여호와의 종은 이 세상에 빛으로 임하셔서 눈먼 자들의 눈을 밝혀주고 갇힌 자를 감옥에서 끌어내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들을 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영적으로도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고 죄의 속박과 굴레에서 자유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종에 관한 모습이 메시아 예언으로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이 되고 이 종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먼저 이사야는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께 속한 자이며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3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 장면에서 기록된 본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다시 말하면 나에게 속한 내 아들이다. 이런 음성이 들렸고 내 기뻐하는 자다. 내가 기뻐하는 나의 사람이다. 이런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여호와의 종을 소개할 때 언급했던 내용이 오늘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처럼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는 여호와의 종을 압제와 폭력으로 세상을 다스리지 않고 겸손과 온유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존재로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 무엇보다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었고 그 누구보다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온유한 분이라고 언급하셨으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겸손을 칭송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따라서 그 종이 겸손과 온유의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사야는 여호와의 종이 이방의 빛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음을 많은 부분에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종이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심과 같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어둠을 몰아내고 구원의 길을 여시며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심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종인과 동시에 겸손과 온유의 통치자이시고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강절 말씀 기도의 5번째 날을 지나면서 2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도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함을 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겸손과 온유의 성품을 보이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과 온유의 성품을 갖는 그런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또 2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세상의 빛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